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잘하세요. 제가 전국 각지로 세계 각지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저 만나는 사람 다 잘 됐어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개척교회를 하러 온 사람도 저 만나면 다 잘 되더라고요. 제가 평택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칼빈의 기도론 그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스위스에서 칼빈의 선 일대기 칼빈의 오페라 그런 책이 약 110권이 되는데 그걸 수입을 했어요. 돈 많이 주고 수입을 했는데 그거 쓰다가 딱 중단하고 청교도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청교도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목회가 여기 있구나. 목회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내 나름대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엉터리 목사입니다. 카피입니다. 카피. 그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면서 한국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제가 청교도에 교회론이 많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거 몇 가지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영월에 가서 목회를 할 때 나사렛 신학교에 나온 전도사 한 분이 집회 끝나고 밤 10시, 11시쯤 돼서 저 방에 온 거예요. 그 음료수 한 병하고 이렇게 과자 뭐 두 봉지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니 피곤한데 왜 원쳤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자기 아버님이 서울대학교, 저거 어머니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야. 그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야 되느냐, 목회를 때려치워야 되느냐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목회를 해보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저 집회에서 요거 말고 청교도 교회론 그라는 거 1권이 있어요. 제가 국도사 봐라. 저거 잘 안 나오잖아. 좀 잘 쳐야지. 지금 뭐야 저게. 그래서 저녁에 목사님 내가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힘이 나더라니까. 이거 좀 얻어도 괜찮아요. 오늘이 그래서 설교는 강사 목사님 그저 말로 하는데 나는 영상 설교를 할게요. 영상 설교를. 앞에 이거 없어도 돼요. 좀 깜깜해도 이제 잘 보입니까? 이렇게 컴컴한 데가 성령이 잘 임재해요. 자, 우리 본론으로 좀 들어야 돼. 이야기할 게 많아가요. 이거 듣다 보면 눈물도 나고 내가 강의할 때도 보면 눈물도 나고 그래요. 제가 한국교회 100년 이상 된 교회를 약 우리나라에 한 그때 당시 2007년도 100주년 행사했는데 우리나라에 약 한 1000개 교회가 그때 100년 된 교회가 100년사를 썼는데 그때 제가 500교회를 탐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큰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가 갈라져서 2번, 3번 갈라져서요. 참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교인들이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나와. 어떤 교인들이냐? 교회 안에는 본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불 껐어요. 괜찮아요. 힘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고, 힘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 아, 교회가 그래 이래 돼야 다 잘 보이죠.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편이다. 우리 편. 따봉. 이런 교인들이 있더라 이게요. 그러면 교회 본이 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나 짐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100년 된 이상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교회에 기도원에 다 힘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넘기세요. 제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좀 넘어갑니다. 이거 이렇게 늦게 가면 안 돼요.
자, 우리 성도는 어떤 성도가 있느냐? 교회 교인들을 분류할 때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 스스로 일하는 성도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시키면 일하는 사람, 시키면 일하는, 또 시켜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 또 교회는 보니까 꿀벌 같은 교인들이 있고, 꿀을 모아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 또 개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교인, 자기만 챙기는 사람. 또 보니까 모기 같은 교인들도 있어요. 모기 같은 교인, 남을 맨날 그냥 꼬집고 물어 뜯고 그냥 병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은 다 회개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고침을 받아야 해.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5장 22절인가 보면요, 22절인가 보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막았다. 뭐가 막았느냐? 죄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오는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정신 속에 죄의 찌꺼기가 있으면 안 돼. 그 칼빈이 죄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의 정신에 있고 감정에 눌러붙었다 그랬어요. 그 정신을 씻어내지 않고 마음속에 감정을 씻어내지 않으면 죄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청교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하냐? 왜 죄 짓느냐? 죄의 찌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아직도 죄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뭐냐? 잘 들으세요. 교회론이 정리 안 되면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200만에서 300만이 된 거야. 그 앞전에 이야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갈대아 우르라는 건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는 우르라는 마을이야. 거기서 갈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도 티그리스 강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강을 메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요? 1차적으로 가는 것이 터키 하란입니다. 하란에 있어도 아니야. 거기서 다시 여러분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남방으로 가서 동은 베델이요 서는 아이냐,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내가 너 자손을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아브라함이 아들을 딱 낳는데 외동아들 이삭만 딱 낳네. 외동아들 하나 가지고 언제 여러분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높습니까? 번성시킵니까? 그리고 또 외동아들이 장가간데 쌍둥이 낳네. 쌍둥이 낳는데 보니까 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제껴버리고 야곱만 사용하는 거야. 야곱만.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이 돼서 75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그리고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오느냐? 시내산에 오거든요. 시내산에 와서 뭘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너는 나와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선민사상 10계명을 주는 거, 법을 주는 거요. 율례와 법도를 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뭘 주는 거요? 교회를 세하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예배 잘 드려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분 사사시대도 400년이요. 1000년 후에 나라를 세워주는 거야. 나라를. 그 나라 세우는 게 사울이고 두 번째 다윗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10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1000년 후에 이루시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워주는데,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국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은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면 뭐가 많이 있어야 됩니까? 젖,
뭐가 많아야 돼요? 젖, 짐승이 많아야 되는 거요. 꿀, 뭐가 많아야 돼요? 벌이 있어야 많은 거요. 그 벌이 많다는 건 식물이 많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땅을 하나님께 땅을 줬습니다. 이제 국토가 있어요. 백성은 여러분 10명이 나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00에서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죠. 광야에 들어와서 인구를 20에서 60만 계산하니까 몇 명이라 그랬죠? 60만 3,550명이야.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 땅에 바라보면서 들어가려고 할 때가 60만 1,735명이요. 그러니까 60만 꼬박이 부인 꼬박이 자녀 1명 내지 2명 꼬박이 자기 부모 할 것 같으면 200에서 300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 있는 역사학자 올 블라이트나 마틴 노트 존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영토가 됐죠. 200만에서 300만 되면 나라가 되죠. 법을 줬어요. 법이 뭐예요? 10계명이야. 율례야. 법도야.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신정왕국이 된 거요. 자, 그렇게 맨 처음 계명을 주고 두 번째 줬는 게 교회를 줬는데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성막이요. 성막이 뭐예요? 텐트입니다. 텐트의 특징이 뭐예요? 텐트의 특징은 움직인다. 어디로 움직이느냐? 가나안으로 움직인다. 가나안으로. 할렐루야. 가나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트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갈 수 있고 너희한테 갈 수 있고 여기 갈 수 있고 여기 갈 수 있고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에게도 모세에게도 가고 아론에게도 가고 다 찾아간 거예요. 성막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릴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그림 재밌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국민을 주고 법을 주셨으니까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 여기 가보신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 가봤는데 이야, 여기 통곡벽이거든요. 기가 막혀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똑같은 거죠. 6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1년에 3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배 드렸잖아 가서. 예수님 어머니도 어린 예수를 데리고 갔다가 분실했잖아. 지금 이해되시나? 네. 누구든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바꾸세요. 자, 성전이 바벨론 나라와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지금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실바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파괴되는 거예요. 로마 식군단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는데 100만 명이 죽어요. 자, 이제는 바벨론, 로마 이 나라의 성전이 파괴됐어요. 자, 성전이 파괴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야.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야. 예배 드릴 곳이 없어.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했다. 구주 강생을 하셨다. 예수님이 오셨어,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예?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배요. 이거 지금 여러분 여기 어디요? 이거 여기 산상보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에서 물 들어온 여자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 이때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라. 신령과 진리가 누구요? 신령과 진리가 예수요. 신령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모시고 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또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예? 십자가에. 자,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전이 없어졌어.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예배 드릴 곳이. 또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 뭐라 그랬죠? 너희 말이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 부어줄 테니까 기다려. 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게 제자들은 모르는 거야 지금. 나도 지금 이제 깨달았다니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 내가 예루살렘 가봤잖아. 성령 받았던 마가 다락방에 가서 우리 손잡고 기도했다니까. 아, 감명이 되대. 혹시나 그때 성령 내려주실까 그랬더니 안 내려주시더라고. 자, 성천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또 한번 보내.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신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입니다. 봉지나 봉다리나 똑같고, 국수나 국시나 똑같습니다. 알죠? 경상도 알지? 자,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지금 성령이 오니까 뭐가 도망가죠? 이게 더러운 마귀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이게 마귀들이. 이 개구리는 개골 만날 개골거리는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는 놈들, 뱀 거짓말하는 놈들, 사자바에 물어뜯고 혈기 있는 놈들, 혈기 놈들 많죠 교회도. 그다음 여기 뭐요? 이건 마귀 대장이야. 이거는 여러분 거북이요 거북. 이건 돼지입니다. 욕심꾸러기. 여기는 염소요. 음란 마귀야 이거는. 남자 여자 붙어갖고. 이거는 여러분 공작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교만. 이런 마귀들이 성령이 들어오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입니다. 이게 성령이 들어오니까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나가게 된 겁니다. 한번 다시 바꿔보세요. 자, 내 안에 성령이 오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성령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거. 마귀가 접근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통과. 오늘 만나 잘 볼 겁니다. 이게 만나가 아니고 1950년대에 우리나라 선교사들 우리에게 왔던 박분의 심정, 박분의 마음, 그걸 여러분 인태한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 어때요? 내 안에 광명한 새벽별인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라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뭘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눈은 누구죠? 항상 내 눈은 어딜 향하죠?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기 위해서 내 눈이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꿔보세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비둘기 같이 온유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리셔서 온 성령으로 충만한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영이 없으면 누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게 뭐죠? 강물 같은 흐르는 기쁨 성령 충만함이라. 강물 같은 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그래서 내 심령이 이웃에도 전달주고 여기도 전달해주고 나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할렐루야. 또 한번 보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내 안에 성령이 오니까 뭐가 됐다? 교회가 됐다. 이제는 주님도 올라가 버리시고 없으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어. 그럼 어디 가서 예배 드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 돼. 내가. 그래서 교회는 개인 성전, 공동 성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본문 말씀. 자, 본문 방금 통과.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개인 성전입니다. 너희는 잘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 이렇게 한다.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성도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할 때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래야 사람이 거룩해진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유지하고 해야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가정예배 사진 하나 갖고 올 건데 못 갖고 왔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누구 거요? 내 게 아니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그래서 개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드려야 돼. 개인 예배가 뭐냐? 오늘날 목사님들은요, 목사님 다 알고 계셔. 표현만 다를 뿐이야. 뭐죠? 큐티를 해야 된다. 들어봤죠? 큐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저도 밤늦게 성경 읽다 보면요, 말씀이 나를 치료해요. 그러다 보면 찬송 부르다가 울기도 해요. 이번에 제가 워크힐에 가서 정광훈 목사님 그 집에 갔는데 전국 부흥사들 영성 수련회 거기서 했잖아요. 1,300명. 아, 그분 대단합니다. 그때 그 이해라 목사님이 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율동을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참 율동을 하는데 천사가 추는 것 같아. 천사가 눈물이 촥 나더라고. 이게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거룩하니까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개인 성전은 개인별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네 마음속에 아직도 죄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들은 여러분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가는 그 대서양 배를 여는 66일간 항해를 하는데 주일날만 되면요 파도가 치는 가운데도 항해를 하지 않고 돛대를 너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다니까.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항해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빨리 가자 죽을까 봐 싶어갖고. 여러분 생명의 죽음을 초월하면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걸어가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옮겨보세요. 또 공동성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공동성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뭐라? 하나님의 뭐라? 집이니라.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공동성전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교도에는 개인 예배보다 공동 예배가 더 중요하다. 왜? 그는 주일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면 절대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니콜라스 본디라는 사람은 청교도 학자 아닙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단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끔 설교할 때 여러분 믿음의 징표 있습니까? 믿음의 징표 내봐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징표가 뭐예요? 믿음의 징표 내봐라 그러면 믿음의 징표가 뭐냐고. 믿음의 징표가 주일 성수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도 움직인다. 어디로 움직이느냐? 천국으로. 영원하신 나의 기업. 천국으로 움직인다. 천국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매일 뭐 왔다 갔다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아니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자, 또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돌아가 보자 이게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까? 근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등장해. 그 사람이 몇 명이냐? 37명이야. 37명. 로마 사람 읽어보니 16장 읽어보라니까. 이야,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바울 선생한테 붙었으면 내 이름 하나 나왔을 텐데.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한국 교수 나오려고 내가 쇠가 빠져 경상도 말로 쇠가 빼지게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분이 세계 복음하는데 물질, 시간, 봉사, 전도, 기도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세웠다 이게요. 우리 사도 바울 안 했으면 우리 예수 믿게 됐겠어요? 지금 우리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시편 78편 4절에 보면요, 너의 기이한 역사를 후대 전하라 그랬어요. 너의 기이한 역사를 후대 전하라. 오랫동안 장로님 섬기면서 집사로 섬기면서 어디 뭐 목사로 섬기면서 죽어보면 끝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10대 지나면 요셉이 누구냐?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록을, 사적을 기록해서 후대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죠. 아들들한테, 손자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거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앞전에 있던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지금 우리 몰라. 좀 이따가 우리 노래 부를 겁니다. 옛날 노래 한번 불러보자고. 다윗을 돕는 사람, 사무엘라 24장에 보면요, 다윗 왕국을 세운 사람이 또 37명이 나와요. 응? 요 성경 찾아보면 다윗 왕국을 세운 사람 37명.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윗을 돕는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어서 교회를 세우고 도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 통과. 자, 그러면 어떤 자가 교회를 세우는가? 보세요. 어떤 자가 교회를 세우는가? 전도한 자가 교회를 세운다. 저는 설교할 때 늘 그렇습니다. 세 사람만 제대로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된다. 조용기 목사님은 두 사람만 구역장 세우잖아. 구역장 구역권차. 1년 돼서 한 구역이 안 되면 해체시킵니다. 그 사람 구역장 권차를 안 시켜요. 직무수행 태만이야.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 장로교 소래 공동체죠. 서상윤이가 여기 왔습니다. 지금 이 서상윤 씨가 그 손자가 세문안교회 누구죠? 서경석 목사잖아요. 여러분 이런 집에 살았어요. 이런 집에 와서 목숨을 걸고 압록강에 도망을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48가옥이 살았는데 48세대가 살았는데 한 사람 빼고 다 예수 믿었대. 복 있는 동네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서상윤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언더우드 선교사 조사로 쓰는 거야. 언더우드가 또 평양신학교 넣어서 평양신학 일기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통과해 보세요. 통과해봐요. 교회 임무가, 이거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심무하는 교회인데, 교회 임무를 알아야 돼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이거 목사님 그냥 부흥시켜요. 목사님 배불리기 위해서. 이따 사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구원의 문제를 푸는 거야. 구원의 문제를 풀고 묶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건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는 것이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이라. 뭐를 묶고 뭐를 푼다는 거요? 여러분, 뭐를 묶고 뭐를 푼다는 거요? 구원의 문제를 묶고 푼다는 거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 구원받았지? 아닙니까?
나도 교회 다녀서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해서. 교회는 묶는 겁니다. 뭘 묶느냐? 재직할 때는 결의해서 묶고, 당회할 때는 당회로, 공동회 할 때는 공동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도들 선포해서 아멘 할 때 받아들일 때 묶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묶이는 거야.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야. 구원의 문제도 네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떡이 누구요? 예수라 그랬어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의 문제를 묶고 푸는 것이 뭐냐?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시프리안은 누구죠? 이거 목사님들은 잘 알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초대교회 시프리안이 뭐라 그랬느냐?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요. 오늘 종교다운주의는 교회 외에도 뭐 절에도 가도 어디가 다 구원받는다는데 그 전부 사탄의 소리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기 창세기 28장 여기 몇 절이 19절에 보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천국 가는 길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많아도 그는 천국 간다 이거.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 훈련을 시켜. 정예화된 군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공수부대 노래 이런 게 있어요. 그린벨에 Fighting soldier from the sky, fearless man who champion die. 100 men will test today, but only 3 in the green beret.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Fighting soldier from the sky. 하늘로부터 뛰어오며 싸우는 군인들. Fearless men who champion die. 그들은 점프하며 다이빙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100명이 100 men will test today. 오늘 100명이 테스트해도 but only 3. 오직 3사람만 그린벨이 된다. 하물며 미국의 최고의 군인도 그린벨도 100명이 테스트도 10명, 3명밖에 안 되는데 천국 가는 백성이 교회 생활하면 쉽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라, 주일 나오라, 수요일날 나오라, 봉사하라, 헌금하라, 뭐하라. 여러분 주님이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건 못해. 그러니까 어려워도 가는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자, 또 한번 열어보세요. 나는 시간 많으면 끝낼 겁니다. 여러분들 보배로운 말씀은 못 듣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세운 사람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마패 선교사예요. 마삼열. 이 사람은 평양신학교 1기생인 이기풍이요. 여기에 맺어진 인구도 많다니까. 맺은 일이 많이요. 어떻게 맺은지 아죠? 이거 보세요. 턱이 달라졌죠. 이분이 1891년도 우리나라 와서 언더우드가 서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평양에 올라가 그 평양신학교를 세워 1901년도에 평양 시내에 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놈이 돌을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 욕이 맞았어. 피가 철철 썰어졌어. 도망을 갔어. 누구야? 이기풍이야. 어디로 도망가갔어? 원산으로 도망간 거요. 이 양코뱅이가 남의 땅 조선 땅에 와서 이것들 그냥 전도한다고 두드려 패본 거요. 돌로. 그 선교사 집 다 두드려 버리고 돌 던져 다 두드려 부셔버렸어. 이 부인이 윤하매입니다. 1962년도에 우리 총회에서 상금을 준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원산에 갔는데 넘겨보세요. 원산에 가니까 똑같이 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냐 하면 원산 선교부에 우리 장로교 소아론 선교사가 있는 거야. 소아론 선교사를 만나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꿈에다가 그냥 꿈을 꿨는데 땀을 찔찔 흘리면 기풍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소아론 선교사인데 회개하고 평양에서 선교사 두드려 팼다 그러니까 이분이 소아론 선교 자기 조사를 데리고 있다가 소아론 선교사가 나중에 평양신학교 감리교를 넘겨주고 원산 선교부가 감리교를 넘겨주고 평양으로 가요. 평양에 데리고 가서 평양신학교 1기생을 넣는 거야. 1기생을.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자 통과 이기풍 씨가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마패 선교사가 제주도로 보내는데 제주도 가서 뺑뺑 돌으면 13개 교회를 세워요.
제일 처음에 성강교회를 가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선교사님 나 육지를 좀 뽑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기풍 선교사 내 턱이 흠태가 없어지면 육지로 뽑아둘게.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아파갖고 광주 제일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여수 순천교회로 와요. 여수 지역에서 섬지방을 다니면서 80개 교회를 세워. 이기풍 선교사 1942년도에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광주로 가는 중에 도저히 몸이 죽을 것 같아서 다시 보내줍니다. 그리고 1944년 8월 달에 주일날 아침 8시 45분에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요. 양전백이도 하늘나라 같이, 그 다음에 한석진이도 같이, 또 누구야? 평양신학교 한석진이하고 7명인데 다 나만 남았구나. 이제 천국 가서 내 동기생을 만나야 하니 너무 기쁘다. 그리고 8시 45분 여수 우왕리교에서 세상 떠났어요. 주일날 아침 8시 45분에. 그 지역에 성지순례 가보면요, 나는 우리 교인들 데리고 많이 갔어요. 목사님도 가슴이 뭉클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밥 3끼 먹고 빈들거려서 되겠어요? 손발이 보이지 않도록 일해야 됩니다. 통과해 보세요. 통과. 자, 여기 여러분 이기풍 여기 평양신학교 1기 2기들인데 1기 2기들 여기 양전백이 여기 한석진이고 이기풍이가 여기 요 사람이 누구냐? 배어도서 숭실대학을 세웠던 배어도.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수아론이요. 여기 이기풍을 회개시켰거든. 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 사람이 마페시고 요 사람이 언더우드요. 이 사람은요, 수아론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제 신사 참배 때 너무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천국 가서도 위안을 받아라고 찬송가를 하나 지어주는 게 무슨 찬송가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런 찬송을 지어줘서 우리 민족이 일본 시대에 억울할 때 교회를 지키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통과해봐요. 자, 여러분 최초 마페 선교사가 여러분 전도하러 갑니다. 이거는 자기 조사요. 조사들이 여기에 성경을 넣어서 팔라다니는 거야. 매서인입니다. 여기 권서인이라 그래. 이 사람들 성경 팔라가면서 예수 영접하면 선교사 가서 세례주고 교회를 세우고. 이거 먹을 거 없잖아. 맨날 며칠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했다 이거 여기게. 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느냐? 왜 만들지 못하느냐? 우리의 옛적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기이한 역사를 후대에 전하라. 잊어버린 거예요. 다음 통과해봐요. 통과해봐요. 자, 여러분, 방금 원상 회복.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야.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파엘 에베뉴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1863년도 설립되는 교회입니다. 30주년 기념으로 우리나라에 이분을 보내온 거야. 우리가 이거 한 4-5년, 6년 전에 이게 해외 사적지 1호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사적지를 지정했는데 이분은 또 무엇을 했느냐? 우리나라 6년간 선교하고 7년대 안식년을 갔는데 남장로교 선교지역 갔는 거예요. 남장로교 선교지역. 통과해요. 이분을 만납니다. 이분이 에모리 대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에모리 대학 역사학을 전공했더라고요. 이분이 보조 강사, 언더우드가 주강사, 테네시 주 내시빌에 가서 미국 전체 신학연맹 선교 대회를 하는데 주강사가 언더우드요, 보조 강사가 윤치호예요. 여러분,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의사를 보내주세요. 그 나라는 이 지구상의 짐승보다도 못 사는 나라입니다. 화장실에서 똥을 오줌을 벗어 밭에 뿌리니까 그걸 먹고 체독이 걸려서 부모가 죽고 과가 덕실거리고 빈대와 이가 벼룩이 덕실거립니다. 그들은 이불이 없어 멍석을 갖고 자요. 이런 곳에 의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겠어 안 받겠어요? 은혜 받겠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40명이 지원해요.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통과해 보세요. 이 남장로 선교사들이 최초 7명입니다. 네? 이분이 이눌선대 이 부부가요, 우리나라 최초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정킨 선교사는요, 전주의 기전학교, 기전대학 설립한 사람이에요. 참 이분들 이야기하면요, 조선을 위해서 최초에 딱 결혼하자마자 이 두 부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1892년도에 왔는데, 여러분 전주에서 목회하다가 군산으로 온 거요. 군산으로 오면서 충남 지역을 전도한 거요. 그런데 이분이 애를 셋이 아들을 다 죽습니다. 왜? 풍토병에 걸려서. 헨리, 데이비드, 조지, 전주 예수병원 앞에 가면 선교사 묘지 동산에 있는데, 그 정킨 선교사가 1908년도에 죽어요. 그 묘비 앞에 세 아들 쪼르륵 이름을 썼는데 헨리, 데이비드, 헨리, 조지 참 해놨어요. 이 부인은 청운의 꿈을 꾸고 조선에 왔는데 남편 죽고 세 아들 죽고, 아들이 이제 여러분 임신했는 아이 하나 안고 조선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조선에 어디 가냐,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배단위 교회예요. 배단위 교회는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 있어. 그분이 돈으로 여러분 종로 상가 가면 YMCA 건물을 지은 사람이야. 거기 오빠가, 거기 목회자가 이 오빠요. 여기서 이야기 잘해서 전주에 순천에 있는 순천 선교비 변요한 선교사님 오라 그래서 와서 돈을 10만 불을 줘서 순천 지역에 땅을 10만 평을 사요. 거기 여러분 순천중앙교회, 순천대학교, 달성여학교, 매산학교 다 짓잖아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요, 눈물 날 정도입니다. 밤이 미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왔나 이거? 왜 여기 와서? 그만하라고? 그만할까? 그만해? 얼마 남았어요? 이런 설교는 누가 전해주지 못해요. 한번 들어보는 거야. 설교라기보다 한번 역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자, 베어드 선교사는 우리나라 1891년도에 와서 부산에 옵니다. 부산에 와서 6개월 동안 밀양, 청도, 대구, 상주, 안동, 어성, 신령, 여기 영천, 경주, 울산을 해서 6개월간 전도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베어드. 이분은 또요, 부부가요, 여기 있다가 평양 선교보러 가서 숭실대학교 세우거든. 우리 민족이 그때 일본 사람들은 너무 땅하고 억울해.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말로서는 안 되고 글도 모르니까 찬송 하나가 지어줘요. 그 찬송가 뭐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리. 그 찬송을 작사해서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부르겠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평양 대부흥 운동할 때 그 찬송을 들고 울음바다가 됐어. 감옥이고 교회고 지붕뚜껑이 다 날아갔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회개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왕관 평양이 변화돼서 평양의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예요. 평양성 중심으로 우측에 여러분 동학혁명, 청일전쟁 때 8,000명이 죽잖아. 그 애 버리고 도망가고 죽이고 교회 버리고 도망가고 선교사 때리고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저분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또 한 번 보세요. 또 한 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 선교지는 내가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바울 선교지 지나가요.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처럼 최초의 의자를 앉혀놓고 예배드린 교회가 어디냐? 재령교회예요. 저거는 여러분, 저건 지금 재령교회인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 지어졌어요? 네? 재령교회가 이게 1905년 정도 지어졌거든요. 여기 지금 재령교회 교인들이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전진대회 하는 거. 전진대회. 재령이 황해도 재령입니다. 황해도 재령. 황해도는 기독교 세력이 대단히 강했어요. 특히 여러분 황해도는 우리 북장로교 선교 지역 아닙니까? 통과해 보세요. 이 재령교회 주인이 있는데 누구냐? 정찬유 장로님께서, 이분이 우리 장로교 총회 회계를 한 분인데 이분이 돈이 많아요. 이 교회 안에 가마떼기 깔아놓고 멍석 깔아놓고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의자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자기 돈으로 전부 의자를 만들어서 교회를 딱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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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엄청나게 여러분 교회를 희생하고, 그때 당시에 동양의 최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유리는 일본 가서 여러분 그 뭐지 그 알록달록하게 붙인 거 뭐야? 그걸로 해서 여러분 꾸미고 쫙 꾸몄는데, 저분이요. 다 됐나? 이거 왜 안 나와? 저분이 누굴 잘 섬겼나 하냐면 장로의 신학대교 박창환 총장 할아버지 박태로 목사님을 잘 섬겼어. 박태로 목사님이 재령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그때 누구하고 동사 목사했냐 그러면 헌터 선교사. 헌터 선교사하고 목회인데 그 헌터 선교사는 어떤 분이냐면 평양에 신사 결의할 때, 신사 참배 결의할 때 신사는 우상이요 국민 의례가 아니요 한 사람이 헌터 선교사가 재령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분이 그분을 섬겼어. 누굴? 박태로 목사님과 동사 목사하는 사람을 섬겼는데, 우리나라가 191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구성이 되고 산동성에 선교사를 보낼 때 최초로 보냅니다. 박태로 목사가. 그때 이분이 보내요. 그리고 김종숙 목사님을 2대째로 모시는데, 목사님 은퇴하고 난 뒤에 목사님 은퇴하면 뭐 먹고 살 겁니까? 내 사과밭 3만 평이 있으니까 이걸 가져가세요. 그 3만 평을 줘요. 훌륭한 분이죠. 그 아들이 복을 받으니까 이 정영섭 이분이 여러분 누구요? 삼표연탄 사장이야. 여러분 삼표연탄 옛날에 써봤죠? 삼표연탄 구멍이 몇 개입니까? 19공탄이요. 후에 23공탄이요. 엄청나게 돈 벌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요? 정원식 국무총리야. 동의하시면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교회를 세우는 사람 대대로 늘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장면 한번 바꿔보세요. 또 바꿔보세요. 여러분 이제 박태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 분이 중국 산동 선교사를 가는데, 박태로 이 사람이 김병훈 사병순이요. 이 박태로 목사님입니다. 젊었을 때. 네? 박태로 목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 박태로 목사님 아들이 박경구 목사님. 이분은 6.25 때 공산당한테 순교를 당해. 총에 총 맞아서 칼에 찔리고 해서 공산당을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청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인데 우리가 선교사로 청도에 가니까 저걸 한국 선교부에 넘겨줘요. 청도에 가면 있는데, 이거 내가 최초의 사진 찍어서 한국교회에 올려놓으니까 합동청 목사님 저거 다 단체로 송신대 교수들하고 탐방을 갔더라고요. 저게 내인데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지금도 저기 우리 교회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중국 교회에서 아직도 건물이 탄탄해요. 여기서 우리 방지일 목사님도 여기서 여러분 시무하셨단 말이에요. 또 한번 바꿔보세요. 자, 박태로 목사님 어떻게 했대요? 이분이 박창환 총장님인데, 이분이요 지금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10편 강의를 했는데, 10편 강의하면 인산인해입니다. 우리 역사위원회에서 저 올라가 세미나도 했는데 초대교회를 읽으니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당신대가 어떤 학교입니까? 총장을 한 사람이. 그리고 4대째 여러분, 4대째 박호진 목사님, 5대째 박분 목사, 5대째 가문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야, 저 자손들은 대대로 나의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사 중에 우리 교단에 문원수 목사가 있습니다. 알죠? 여기도 왔었나? 안 왔어요. 문원수 목사는 장가를 잘 갔어요. 누구한테 갔냐면 이분 가문에 이분 따님한테 장가를 갔어요. 문원수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이분 딸한테 장가 가서 예수 믿게 된 거요. 근데 우리 교단의 어른이 되고 부흥사거든요. 뜨겁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안동교회 다리가 없는 사람이야. 한쪽 다리가 정미수하다가 떨어져가고 다리를 잘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발 짚고 다리를 이렇게 가면서 안동교회에서 전도인으로 명령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동 시내 몇 개 면인데 여기 보면 약 한 7개, 8개, 9개 면을 다 있는데 한 면마다 2개 내지 1개 교회를 다 세워요. 10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날아가는데 이분은 성한 모문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짚고 이래 가면서 나무를 잘라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교인이 차면 또 남겨주고 또 전도하고. 이분은요 길선주고 목사가 설교 종말론 큰 일절지 종이에다가 거래가 붙여놓고 전도했습니다. 그 지금 보려고 하면 안동교회 가면 볼 수 있어요. 자, 이 교회 보세요. 개척한 교회가 어디죠? 이거 보세요. 이 교회 보면요. 안동에 면이 있습니다. 기란면에 기란교회, 금곡교회, 송사교회, 송사교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묵계교회, 백자교회, 금속교회, 신덕교회, 이막교회, 나무면에도 2개 교회, 10개 교회를 짓고 하늘나라 갔다니까.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되잖아요. 안동교회가 잘 되잖아요. 여러분 안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안동교회가 어떤 교회야. 안동교회는요 54회 총회장 때요 이원영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육사 알죠?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이육사 사촌이 이원영 목사입니다. 이원영 목사님 54회 총회장 때 안동교회에서 신사참배 폐지운동을 결의한 거예요. 1939년도 신사참배 결의했던 걸 총회에서 1954년도 54회 총회 때 폐지한 거예요. 그리고 총회원들이 일주일 내내 회개를 했답니다. 그런데 안동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그 경안노이잖아. 경안노이는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누가 왔느냐 그러면 김광현 목사님이 오셨어요. 김광현 목사님이 오셔서 합동 통합 갈라질 때 우리 통합청은 한 교회도 안 가고 교회를 지킨 게 안동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동교회는 우리 총회에서 보면 시급 노예인데 지금 우리 총회로 움직이는 게 안동교회예요. 뭐 김삼환 목사, 이윤성 목사, 이종성 목사, 그다음에 좀 뭐냐 내가 이름 다 우리 뭐 단장님 잘 아시지만은 엄청나게 총회장 그거 다 나온 거예요. 뭐 조석규 목사, 조석종 목사, 조석종 목사, 뭐 저 지용수 목사, 이순창 목사 전부 여러분 경안 출신이요. 우리 총회 부총회장, 이번에 총회장 되는 사람 아니에요. 와, 하나님께서 교회도 복 주시지만은 교인들도 복을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야. 한번 들어보세요. 김수만 장로입니다. 그때 다시 원상 회복 다시 넘기세요.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총회 사적지, 전도 사적지를 지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기념으로. 역사를 남겨놔야 되니까. 저는 감사한 거야. 또 한번 통과해 보세요. 통과. 여러분 또 하나 소개하십니다. 제가 각 도마다 하나 소개했는데 안만천 장로라고 우리 충청도 사는 충청도 양반이야. 이분 어디요? 서천 사람. 여기 서천 사람 있어요? 서천 사람 없어요? 어디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내촌 사람이요? 아, 안동 누구야, 안동? 나중에 나 좀 만나자. 안동 사람은 손만 잡아도 복이 있어. 안동이에요. 한번 이야기할게요. 안동에 36사단장이 새벽 쫑친다고 사단장이 화가 나고 김광현 목사 깃방매를 옮긴 거예요. 때려보내. 깃방매를 맞은 김광현 목사가 그래도 성자요. 근데 그분이 국방위원이었어요. 국회의원. 하루는 보고하러 올라가 이승만이한테 각하 우리가 그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절하면 안 됩니다. 그저 가슴에 손을 얹고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결정이 된 거요. 그 결정이 될 때
이승만이한테 보고받은 김광현 목사. 사단장이 알까 모를까. 이제 본 거요. 집차 타고 와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깃방매 먹고 빌었다. 그런데 김광희 목사 그걸 다 포용하더라고요. 참 멋있는 분이야. 진짜 통도 넓고요. 멋있는 분이야. 안만천 장로는 어떤 분이냐 하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 하루는 저게 1960년도 일어난 사건인데 60년도 1년 2년. 하루는 선교사님과 한국 목사님들 전도인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주일날 나오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잘 살아요.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랬듯이 사도행전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달라. 그래?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갔어요. 주일날 교회 갈 때 한 명만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마누라, 아들 넷, 딸 둘, 일가 친척, 종들 해서 한 20명을 교회에다 끌고 왔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영상도 말로 기분이 째지는 거야. 그래서 여타여타해서 어떻게 왔냐 물으니까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왔습니다. 그날 마침 또 설교를 무슨 설교했냐면 11조 설교를 했는 거야. 여러분 11조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 복을 내리셔서 여러분 창고도 차고 넘치고 살떡도 차고 넘치고 성경에 보세요. 그럼 말라기 3장 8절 읽어보니까 이 글을 알잖아요. 양반이니까. 일주일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문전옥답 토지대장 등본을 다 꺼내서 어떤 땅이 제일 좋으냐 그 땅을 골라냈어요. 왜 골라냈냐? 제일 좋은 거 드리려면 이제까지 내가 11조를 못 드렸는데 이 제일 좋은 거 드리면 11조 아니냐. 땅 중에 많은 땅도 있지만 제일 좋은 땅을 드려야지.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교회에다가 밭에서 2주 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 충청도요. 애국지사들은 충청도 있다고 깔보지 말라니까 내가 충청도 살아요. 내가 이순신 장군 옆에 있고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회 연구소장이요. 내가 왜 바르게 안 웃고 삐딱하게 웃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 사촌이 안명환이라고 합동측 총회장 한 분이요. 한번 통과해 보세요. 이게 성현교회입니다. 서천시 성현면에. 이 교회는 그대로 그때 당시에 장로님 손길을 통해서 교회를 비용을 통해서 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게 안만천 장로입니다. 그때 상향식하고 청년들하고 동네 사람 자기 식구들 다 끌고 와서 교회 짓습니다. 저게 아름다운 모습이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그때에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만 내가 시간이 없어 다 못.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그때 당시 있었던 교회 1963년 6월 23일 기록을 딱 남겨놓은 거. 이게 성형교회입니다. 내가 이 교회 찾아갔지. 여기 찾아가니까 여기 누가 있느냐면요. 여기 출신이 바로 지능 출판사 우리 한국의 달력 만드는 회사 박경진 회장의 장로님이야. 그분이 내가 이제까지 한국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놔야 된다 그래서 1억을 내놓은 거요. 그래서 성지순례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가 온 지역에 다니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사하고 기록해서 책을 만들어내고 영상을 작업하고 달력에도 그런 사진을 넣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이때 출신이에요. 이때 출신. 한번 통과해 보세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느냐? 요 네 가지로 충성해야 됩니다. 말로서 충성, 시간으로 충성, 물질로 충성, 몸으로 충성. 제가 소대장을 여기 포천 8사단에서 했어요. 그때 우리 대대장이 6사 16기인데
강제구 소령 동기야. 대대 4명씩요. 신고시켰습니다. 단결 육군 소위 한기식 보병제 8사단 10년대 1대대 3중대 1소대장으로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여기는 2중대 3중 우리 동기들 4명씩 신고했는데 지시봉 딱 가져가놨어요. 기관 그래. 예, 소위 한기식 기관들은 사관학교에서 나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배웠냐 그러더라. 예,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나라의 목숨을 바칠 거냐 그러더라. 국가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봉을 가지고 배를 푹 쑤습니다. 틀렸어. 네, 소위 한계식.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국가가 위급할 때 목숨을 던진 게 충성입니다. 틀렸어. 배 또 쑤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기관들 어떻게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거야?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틀렸어 그러더라. 대대장이 가르쳐 주겠어 그러더니 대대장 말 잘 듣는 게 충성이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예? 야, 이 새끼들아, 대대장 말 잘 듣는 게 충성이야. 대대장이 공격하라면 공격해야 되고 후퇴하라면 후퇴해야 되고 그것도 진주고소하라면 진주고소해야 되고 수단 들고 돌격하라면 돌격해야 되는 거야 임마. 이야, 나는 그 지금 50년 됐습니다. 안 잊어버리는 거야. 충성은 대대장 말 잘 듣는 게 충성이구나. 이걸 내가 목회하면서 충성은 예수님에서 목판 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 말 잘 듣는 게 충성이구나. 담임 목사는 누구 일하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구 일? 하나님 일이요. 예수님이 일하시니 목사님도 일한다. 누구 일이요? 하나님 일이야. 목사님 말 잘 듣는 게 충성이더라고. 난 그때서 깨달았어. 동의하십니까? 난 좋은 거 배웠네. 배 3번 쑤셨다니까. 내가 수심을 받았어. 자, 통과합시다. 통과. 여러분, 성경 한번 들받아보면, 성경 한번 들받아보면, 바울은 여러분 잘 아니까 들어갑시다. 통과.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안 봐요. 다시 원상회복. 다시. 여기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한번 보라니까요.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을 한번 보시라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신지 아세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하는 말들이 8번 나와요. 40장에도 8번 나와요. 그 모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한지 알죠?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충성한 거요. 통과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뭐 잘 알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게 하면은 나의 귀한 것을 조금도 귀하게 나의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굶어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통과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직분을 줬느냐 할 때 우선 예수님의 표사하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했느니라? 보살피게 했느니라. 교회를 보살펴야지. 아버지 집을 여러분 관리 안 하면 복이 달아나요. 우리 말라기 1장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보살피지 않으면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세운 나라치고 잘 살고 교회 안 세운 나라치고 못 살잖아요. 역설 한번 보라니까요. 자, 또 봐요. 통과해요. 빨리 통과. 주님 주신 직분 4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요. 주님 주신 직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이다. 직분은 선물이다 이거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거요. 일꾼은 선물이라니까. 또 통과해봐요. 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 말씀을 이룬 거예요. 전도 누가 해요? 안 믿는 사람이 합니까?
믿는 사람이 하는 거요. 교회 봉사 누가 해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직분 주신 거요. 직분 가지고 개판치면 안 돼. 그 손양업 저 뭐야 한경직 목사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목회를 잘하면 천국인데요. 목회를 못하면 다리 밑에 개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예수 잘 믿어 복 받으면 천국 생활이지만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그냥 근데 복은 그냥 저주나 받으면 그 여러분 다리 밑에 개만도 못한 거요. 같은 값이면 예수 잘 믿어요. 자, 통과해요. 또 통. 자, 내게 충성되게 여기는 자에게 직분을 주신다 이게요. 내가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하기 싫은 사람 맡기지 말아요. 남도 피곤해. 통과해요. 야, 교회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셨다. 우리 골로새 4장 17절에 봐요.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 교육자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직분 잘 세워야지. 이해됐으면 아멘. 또 통과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만드는 칼빈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칼빈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시행되고 성도가 교통하고 어머니처럼 교인들을 볼살피는 교회, 그런 교회가 교회인데, 교회는 우리가 보는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이 보시는 교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통과해요. 자, 그럼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분열의 이야기도 한다니까. 아무리 결함이 있어도 교회를 버리면 안 된다.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자는 배반자와 배교자로 여기라. 이 내 말이 아니고 칼빈이요. 교회로부터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역자 주의 종을 멸시해도 안 된다. 1장 5항에 있는 말씀이야. 나는 근거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또 통과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100년 동안 몇 명 왔느냐 할 때 북장로가 2,500명 와서, 남장로가 420, 호주장로 220, 캐나다 180명, 감리교 780명, 구세군 성교가 다백 250, 약 4,300명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뭐를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계몽운동을 했다 하는 거예요. 통과. 그러면 어떻게 한국교회를 세웠느냐? 우리 장로교는 평양 조선 장로신학교를 만들어서 매생과 권순들을 파송하고 목회자들을 600명을 길러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한 명도 목사가 없을 때에 목회자를 길러서 파송했고, 감리교는 협성신학교를 세워서 전국에 장로교나 감리교나 전국에 파송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과. 자, 그러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 어떤 영적 전쟁을 했느냐? 교인들은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 어떤 싸움이냐?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요. 여기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언제 이야기하겠어? 가장 중요한 여권신장. 여러분, 여성들 초혼제도 폐지하고 축첩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초혼이 뭐죠? 꼬마 신랑 알지? 꼬마 신랑 집 장가 가서 오줌 싸가 신부가 오줌 닦아내고 하는 거예요. 축첩제도는 옛날에 양반들은 전부 자기 본부인 놔두고 색한다고 살았어요. 우리 큰아버지도 그랬고요. 통과해요. 장력 중요한 거는 사회운동을 하는데, 장로교는 청년멸례회, 이게 남성교회가 되는 겁니다. 감리교는 애비청년회, 여기 여러분 김구나 이승만이 애비청년이잖아요. 여기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 YMCA, 그 다음에 구섭타파, 무당 이런 걸 다 파지하고 금연운동했다. 금연운동 좀 이따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대부흥운동했는데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라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아까 올리세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하는데 감리교에서 1909년부터 감리교에서 뭐가 시작되나? 100만인 구령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910년도 결정이 되는데
예수를 위한 100만 영혼도를 주시옵소서. 이게 제목이 장로교가 합쳐서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주에 가면요, 시베리아 저 가니까 이동희 선생도 그 말 타고 우리 평양신학교 나온 분인데 그분이 설교가 그렇더라고. 우리나라도 100만 명이 예수 믿고 3천 교회를 세워주시면 하나님 우리나라 독립을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만 구령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 성경책을 구입합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많이 이때 당시 여러분 책 하나 구하기도 어렵고 책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나눠줬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나눠짐으로 한글 보급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날연보도 작정합니다. 날연보가 1910년부터 날연보가 되는데 평양에 2천 몇 명이요? 1,800명이 2만 2천을 작정하는 겁니다. 이게 날연보가 뭐냐?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전도하겠다 이게요. 그래서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100만 명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날연보.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못하면 날연보라도 하나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날연보 합시다. 이것도 못 따라하네. 다시 한번 날연보 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도 전도 안 나가면 되겠어요? 회개해야 된다니까. 응? 교회가 개개별 노예별로 날연보 확산시켰다. 통과해 보세요. 그래서 금주가가 나온 거예요. 이제 금주가 반주 시작. 내가 노래 가르쳐. 여러분 한 번도 안 불렀지고. 잠깐. 우리나라 남편들은요 못된 사람들이야. 술 먹을 돈은 있어도 빚내가 술 먹을 돈은 있어도 아들은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마다 술 취해갖고 사움박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 금지 운동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금주가를 만들어서 전국에 부르게 하는 거예요. 전국에.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은 교회에서 책벌했다니까요. 자, 금주가 여러분 처음 보는 거지? 이게 1920년도에 나온 거예요. 자, 첫 번째 봐요. 금주가. 내가 한번 1절하고 해야 되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덩치될까 늘 두렵다.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우리 2절 이제 같이 부르겠습니다.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빗대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서려내.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우리 산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복분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을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우리 사절 전부 주신 내지는가 부모님께 받은 밑에 술에 도끼 받지 말고 그 위에 일하거라.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조선사회 복받기를 강요함에 이르리라. 은혜 되시면 아멘. 우리나라 조상이 이래 살았다니까. 지는 술 처먹으면 자녀들 교육 안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빚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걸 부르면서 회개 운동을 하고 교회가 계몽을 응원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옆에 찬송가 한 장 더 남겨보죠. 찬양가 그 1940년 나오죠. 1894년 이거 언더우드가 만든 찬양가요. 1894년도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평양에서, 공주에서, 전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민족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때 교회에 위로를 받으라고, 죽으면 천국 가라고 위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가를 만들어서 불러주는데, 앞장은 글씨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뒷장에다가 해석을 해놨다니까. 뒷장을 한번 더 내면 찬양가 해놨잖아요. 자, 고! 네 줄을 가까이 고개 붙입니다. 우리 주 가까이 나를 떠는 것이 괴로워도 항상 찬양하네. 우리 주 가까이, 우리 주 가까이, 더 가까이 저 불쌍한 내 모양 해다져서 어둡고 들녘에 버려져도 꿈에도 소원이 우리 주 가까이, 우리 주 가까이, 더 가까이. 3절 거기서 날 뵈니 하늘 천다. 내게 보내신 것 자비로다. 천사인도로다. 우리 주 가까이, 우리 주 가까이. 우리 4절 혹 깊은 날개로 구름 데끼고 해 달별 달고 나올라가 그때 찬양하네. 우리 주 가까이, 우리 주 가까이.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청일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병마로 죽어갈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이 민족에게 뭔가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 찬송을 불렀어. 교회 부르게 했는데 교회가 눈물바다 났다. 여러분 부를 때 벌써 눈물 나죠? 나도 지금 눈에 눈물이 벌써 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어둠의 세계에서 깨어났다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민족에 우리 선조들은 믿음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 두 번 다시 오겠습니까만은 이런 걸 가르쳐주고 가야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때 당시에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알아야 돼요. 또 한번 펴보세요. 또
또 통과. 이때는 윤치호가 우리나라에 애국가가 없는 거야. 고종 황제가 이분이 항무 협판될 때 영국 군대가 강화도로 오는데, 강화도는 영국 선교지 아닙니까? 애국가를 불러주는데 애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 고종 황제가 윤치호야, 네 애국가를 좀 만들어봐라. 그래서 애국가를 지금 1, 2, 3, 4절을 만들어서, 그때 여러분 올드랭 자잉 붙이면 세 개가 전부 공통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에 보세요. 여기 패트리어트 힘이라서 애국의 노래야. 그것도 올드랭 자잉 싱송, 올드랭 자잉의 노래 맞춰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 이걸 가지고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에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1934년까지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 동해물가 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제가 윤치호 기념사업회 연구소장이요. 난 소장이 많아. 윤치호 책 읽다가 뒤집어져 갖고, 이분은 1881년 1월 1일부터 1943년 12월 13일까지 60년 동안 역사를 썼는데, 우리 국사편찬위에서 교과서를 역사를 지정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1887년 4월 3일 날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남감리교 세례 1호로 미국에 가서 밴드빌트와 에모리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배화학당을 세우고 종교교회를 세우고 고향교회를 세우고 수표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광희문 교회를 세우고, 고향에 와서 천안 하늘샘교회를 세우고 신앙감리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개성에 가서 개성 송도고보를 세우고 개성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 통과해요. 통과. 이게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그 충성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의존을 믿고 살아야 돼. 통과해요. 통과. 자, 직분 잘못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 없으면 저주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밖에 안 남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충이요. 이거 저주요. 2달란트 남기는 100% 충성이요. 5달란트 다도 축복이요.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된다, 이게 교회에서도. 10년 예수 믿어 전도한 사람 못하면 되겠어요? 네? 10년 예수 믿어 1시간 기도 못한다 해도 되겠어요? 성경 한번 못 읽어도 되겠어요? 통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리더자들이 전도하고 충성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라. 네? 축복의 주인공이 되래. 교회를 세우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니까 교회 일꾼은 예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좋은 리더자가 되고 좋은 재직이 되고 좋은 교인이 되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는 이 세상에 돌아다녀 보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야? 명성교회야. 내가 명성교회 새벽기도 하면 설교하니까 내가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설교를 준비해도 쫙 빨리 들어가. 아멘 그러니까 쫙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야, 내가 이런 교회, 나도 강단에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과 합력하여 교회를 확장시켜라.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겨야지.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겨야지.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라. 이게 제가 결론입니다. 예상이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한국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말들이 이걸 위로받고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이 되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주 가까이 우리 반주하면서 우리 주의 삼창을 부르고, 자, 우리 불 끄세요. 우리 주의 삼창을 부르고 힘있게 기도합시다.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불 껐어요. 주여 삼창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